무엇보다도 우리 안양중앙교회 속해 있는 어부이들을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 주님의 크신 은총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가정의 그 구성원을 보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남편과 그리고 아내, 그리고 오빠, 언니, 형과 동생, 그리고 자녀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정말 어머니의 위치만큼 중요한 자리는 없습니다. 어머니 그 자리가 참 소중해요.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어버이날 행사에서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지난 200여 년 동안 미국의 전통적인 가치를 후세에 전달하는 데 있어서 공로자를 말한다면 그 어떠한 위대한 인물보다도 미국의 어머니들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 자신만 해도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은 나의 어머니 넬리 네이건이라고 서슴지 않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인치가 이처럼 가정마다 소중하다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봅니다. 미국의 샌 퀸턴 교도소에는 사형수와 평생 복역수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 죄수들은 면회 오는 가족들을 보면은 범인들이 처음에 구속되었을 때 그리고 수감되었을 때는 부인이나 형제들이 자주 찾아와 면회를 하는데 사형이나 종신형이 확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부인의 발걸음은 또 끊어지고 형제들의 발걸음도 또 끊어지고 그런 와중에서도 변함없이 형무소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어머니들 뿐이라는 겁니다. 아니 같은 여성인데 아내일 때와 어머니일 때 얼굴은 이와 같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성에게 있어서 남편은 동반자이지만은 그러나 자식은 자기 몸속에서 10달을 품고 있었고 또 낳아서 그의 품 안에서 계속 양육을 하였기 때문에 자기 몸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자식은 자기 몸에 있어서 하나의 개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자기 몸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어머니들이 자기 자식을 자기의 몸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자녀들에 대한 집착성이 누구보다도 강한 것이 어머니입니다. 이처럼 자식의 관심이 너무나 크고 집착을 하기 때문에 가끔 며느리와 사이에 충돌이 되고 나빠지는 이유도 바로 이 어머니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육체는 이처럼 소중해요. 어느 어머니가 40세의 생일을 맞이했을 때 어린 딸로부터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그 선물이 무슨 선물이냐면 뜻밖에도 주름살을 제거하는 기능성 크림이었습니다. 선물을 받았던 어머니가 자기 친구에게 자랑을 합니다. 나는 우리 딸에게 선물을 받았는데 이 주름살을 제거하는 선물을 받았노라고 이렇게 자랑을 늘어놓아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럼 작년에는 무슨 선물을 받았는데 지난 한 해에는 무슨 선물을 받았는데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지체 없이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대답하냐면 지난 한 해는 주름살을 선물로 받았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무슨 속담이 있어요? 병 주고 약 준다는 말이 있어요. 한 해 동안에 주름살을 선물로 주더니 이제는 어버이날을 맞아서 어머니에게 주름살을 피는 기능성 크림을 선물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해 한 해를 통해서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셨던 어머니에게 수많은 염려, 수많은 근심, 수많은 고통을 안겨드렸어요. 그래서 많은 주름살을 갖게 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약도 드리고 주름살도 제거할 수 있는 기쁨을 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자녀의 도리예요. 그러면 어머니의 이 주름살을 제거하는 약은 무엇일까요? 우리 때문에 염려하고 우리 때문에 걱정하고 우리 때문에 근심하고 우리 때문에 고통을 통해서 주름살이 자꾸 깊어지고 늘어나는데 그 주름살을 이렇게 펴줄 수 있는 이 주름살을 제거할 수 있는 약은 도대체 뭐냐 말이에요. 이제 우리 자식들이 성장했다면 이제는 자식들이 무엇보다도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기쁘게 해드리는 것, 즐겁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보약 중에 보약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버이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어버이를 공경해야만 합니다. 어머니를 공경해야 돼요. 많은 자녀들이 어버이날이 되게 되면 수없이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를 낳아주셨고 나를 낳아서 길러주신 어버이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 이 귀에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많은 말들을 들었지만은 어버이를 공경해야 하는, 어버이를 공경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음으로 끝이 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어버이날을 맞아서 정말 우리의 어버이를 어떻게 해드려야 되나? 어버이를 공경하는 세 가지 방법의 말씀을 한번 나누고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버이를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꼭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이 어버이날이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어버이를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 이 세 가지를 꼭 실천해서 어버이를 기쁘게 해드림으로 자녀로서의 축복을 받는 온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첫 번째, 어버이를 기쁘게 해드리려면 어찌 해야 되는가? 어버이를 어버이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려면 어머니를 어머니로 인정해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한 거예요. 이것이 산의 진미보다도 더 소중한 겁니다. 이분이 나의 어머니다. 이분이 나의 아버지다. 어머니임을, 어버이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어렸을 때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없이는 못 살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잠시만 안 보여도 우리는 불안해하고 우로 자체지 않습니까? 엄마.
그러다가도 엄마 여기 있다. 그 따스한 음성을 들으면 금방 울음을 뚝 그치고 불안함이 싹 해소가 되고 열심히 뭔가 소꿉놀이하고 장난감을 만지면서 그걸 놀잖아요. 어머니의 존재는 이처럼 소중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어머니였어, 어머니.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어머니의 손을 꼭 붙잡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걸음마를 시작했고, 그러면서 유치원에 갔고, 그러면서 초등학교, 그러면서 중학교를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는 점점 커가게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우리는 이처럼 점점 성장하고 커가게 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머니는 자꾸 반대로 작아져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없어서는 못 사는 그 어머니의 위치였는데 이제는 내가 크다 보니까는 마치 어머니가 식모의 위치로 전락해버리고 베이비시터의 위치로 추락되어져 있는 것이 어머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여러분이 있는 위치에서 어머니의 위치는 어떤 위치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를 다시 어머니 위치로 회복시켜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래야 여러분이 복을 받아요.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가 어머니를 어머니로 인정한 사람들이에요. 어머니를 무시하고 어머니를 천대하고는 결코 위대한 인물의 족적을 남길 수 없어요. 역사가 주는 교훈입니다. 미국의 로널드 대통령이 그러했고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키신저가 그러했고 그리고 영국의 유명한 수장이었던 윈스턴 처칠 경이 그러했습니다. 이 윈스턴 처칠 수상이 세기의 위인이라고 불리워지던 그때에 이 처칠 수상이 인기가 최절정에 다다랐을 때 런던의 한 신문이 처칠 수상의 유치원부터 대학에까지 처칠을 가르쳤던 그런 선생들을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위인을 만든 스승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특종 기사화해서 다뤘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신문을 이렇게 쭉 처칠경이 봅니다. 그 처칠이 그것을 쭉 보면서 다른 건 다 좋았다. 근데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처칠이 메모를 해가지고 그 특정 기사를 다뤘던 그 신문사로 보내게 됩니다. 메모지를 보내요. 그 메모의 내용이 뭐냐면 귀신문사의 조사에서 나의 가장 중요한 스승 한 분이 빠졌기에 알려드립니다. 위인을 만든 스승들이라 해가지고 처칠경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스승들을 다 조사해서 기사화했는데 그걸 읽었던 처칠경이 귀신문사의 조사에서 나의 가장 중요한 스승 한 분이 누락됐다는 거예요. 빠져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분은 바로 나의 어머니입니다. 오늘 내가 이처럼 영국의 수상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유치원 선생을 잘 만난 것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를 잘 만난 이유도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스승들을 잘 만났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보다도 정말 소중한 분, 나의 어머니가 나의 진정한 스승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보다도 더 위대한 스승은 없어요. 어머니는 위대한 스승입니다. 빼어놓을 수 없는 스승입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살도록 가르쳐준 위대한 스승이 바로 어머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위대한 성공자들을 보면 그 배후에는 반드시 훌륭한 어머니가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어머니의 공로를 잃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는 교통순경이다라는 명언이 있어요. 어머니는 교통순경이다. 아니 교통순경? 길거리에 등장하는 교통순경 말이야? 여러분 의아하게 생각하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어머니는 교통순경이다 이렇게 말하냐면 어머니가 나의 인생의 방향을 바르게 지도해 준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주는 영향, 어머니가 주는 지도, 평생을 좌우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 어머니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폭군 네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네로의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가 조사해 봤더니 살인자이더랍니다. 살인자. 그래서 네로가 그렇게 폭군을 행사했다는 거예요. 나폴레옹의 어머니는 어떤 여인이었는가? 나폴레옹의 어머니는 1분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수다 부리는 수다쟁이라는 거예요. 어느 모임이든지 그 엄마만 끼면 그 모임망이 시끌벅적 일어난다는 거예요. 시인 바이런의 어머니는 어떤 여인이었냐면 무엇이나 최고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러한 여자였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미국에 이 조지 워싱턴이 있는데 이 조지 워싱턴의 어머니는 어떠느냐? 한없이 경건하고 한없이 순박한 여자였더라. 우리가 잘 아는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모니카는 어떠한 여인이냐? 기도하는 어머니였어. 기도하는 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처럼 한 인간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하는 거 그건 결코 다른 말이 아니고 틀림없는 얘기예요. 어머니는 자녀에게 계속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방향을 지시해 줍니다. 바르게 지도해 줍니다. 한 인간의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결코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너를 낳은 어머니를 공경하라. 명령이에요. 명령. 이것이 우리 인간으로서의 자식으로서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본분.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 인간의 본분을 다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향해서 뭘 기대하고 뭘 바랄 수 있겠어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어버이날을 통해서 나를 낳으시고 나를 길러주신 아버지와 어머니 공경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버이의 위치를 환원시키란 말이에요. 어머니를 어머니로 알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부모의 허물을 덮어드릴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창세기 9장에 가서 보면은 당대 의인이었던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누구냐? 노아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당대 의인이었습니다.
창세기 9장에 가서 보니까 노아의 가족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이 구원에 관한 기사가 나오는데 9장 21절에 가서 보니까 하루는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했어요. 장막에서 발가벗은 채로 잠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발견되는 걸 실수를 범했어요. 그때 노아의 나이가 몇 세였냐면 600세였습니다. 600세. 노아 당대 의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던 최고의 신앙 소유자였어요. 이게 노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노아가 나이가 점점점 이렇게 들음에 따라서 이 노아가 이와 같이 실수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나이가 들면은요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너도 내 나이가 되어봐라. 너도 내 나이가 되어봐라. 여러분, 당대 노아는 의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이었어요. 모두가 다 멸망하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구원받는 역사, 이것이 창세기 9장의 역사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노아도 나이가 들음에 따라서 이렇게 실수를 하게 돼요. 나이 들면 부모들은 때로는 어린아이가 됩니다. 나이가 들면 부모들은 때로는 화를 내지도 않아도 될 것을 화를 내게 됩니다. 상황에 맞지 않은 엉뚱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노인들이에요. 이런 실수를 하게 돼요. 누구나 다 합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 아니에요. 안 할 것 같지요? 또 들려주는 말, 너도 내 나이가 되어봐라. 그런데 이 모습을 보게 된 노아의 세 자녀 중에 가장 먼저 발견한 게 함이라는 아들이었어요. 아버지 허물을 덮어주지 아니하고 아버지 실수를 발견하고 쫄랑쫄랑 두 형제를 찾아가서 아버지 허물을 고해서 불효하게 됩니다. 불효. 그런데 이 함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던 셈과 야벳은 아버지 옷을 취합니다. 그리고 뒷걸음을 쳐서 들어가서 아버지 허물을 보지 아니하고 아버지 허물을 덮어드려요. 이것이 계기가 됩니다. 저주와 축복이 갈라져요. 함은 저주받고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저주받느냐? 나이가 들면 다 실수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어린아이가 길을 가다가 넘어지는 것처럼 누구든지 다 실수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알아주지 못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것을 덮어주지 못하면 어려운 말이지만 저주받아요. 덮어드리면 축복을 받아요. 이게 창세기 9장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9장 26절 27절에 가서 보니까는 이 사건을 놓고 노아가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 셈과 야벳을 향해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예언을 합니까? 셈의 하나님 여호와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또한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이 말씀 그대로 셈과 야벳에게 축복해 주었어요. 어떤 축복을 주었느냐? 셈에게는 영적인 축복을 주어서 그 후손에게서 아브라함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 셈의 후손에서 나오게 됩니다. 또 예수님도 셈의 후손에서 태어나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야벳은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야벳은 현재 유럽인들의 조상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창대케 되는 복을 받아가지고 정치와 경제 전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이 되었어요. 이게 야벳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셈의 후손들은 이쪽 동양인의 후손인데 아브라함, 이스라엘 민족의 바로 셈의 후손이다. 영적인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야벳의 후손들은 정치와 경제의 축복을 받아서 세계를 우지좌지하는, 세계를 지배하는 거란 민족이 되게 됐다고 말해요. 자, 그러면 부모의 허물을 들춰냈던 그 함의 자손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라. 그 말씀 그대로 저주를 받았어요. 왜 저주를 받았느냐? 부모를 거역했어요. 부모의 허물을 드러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부모의 허물을 드러내는 자는 모르겠어요. 당대에는 잘 살는지 몰라도 반드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너의 자손들, 너의 후손들,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너 저주받기 원하지 않잖아. 너 축복받기 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부모를 잘 공경해. 어떻게?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면서, 부모의 실수를 덮어주면서 부모를 부모답게 존중하라는 거예요. 부모가 실수했다고 그래서 야단치고 조롱하고 비웃고 빈정대고 자기는 나이 안 들어요? 자기는 안 늙어갔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실수할 때 부모는 아무 소리 하지 아니하고 걸레 가지고 닦아주었어요. 여러분이 실수할 때 아무 소리 아니하고 여러분의 옷을 가가지고 우물가에 가서 그 손이 시리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빨래를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을 길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이 자식이 부모의 실수, 부모의 허물을 받아주고 덮어주면서 공경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허물을 덮어주세요. 실수를 용납하세요. 그게 공경하는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자녀들은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효도를 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자,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25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의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지금 쏟고 있을 때였어요. 참 온갖 고통, 견디기 어려운 그 고난 속에 예수님이 계셨을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쏟으면서 고통을 당하고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이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눈물 흘리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서 당하는 고통보다도 어머니의 눈물 흘린 그 모습을 더 고통스럽게 받아들여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받아들인 나머지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아무나 맡길 수 없잖아요. 가장 사랑하는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
내가 어머니를 모시고 내가 어머니를 공경해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가니까 이제는 내 대신 너가 내 어머니를 좀 모셔달라. 그래서 보라 내 어머니라. 요한에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죽음 앞에 있어요. 죽음 앞에 있으면서도 어머니를 염려하고 어머니를 걱정하는 그 요한의 모습,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요한에게 부탁을 했고 요한은 그때부터 그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효도를 본받아야만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을 때는 어머니에게 효도하는데 자기에게 문제가 생기고 자기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러면 효도 안 해도 된 줄 알아요. 부모님 생각을 안 해요. 자기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부모님은 생각 밖의 존재로 인식해버립니다. 잘못된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부모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왜? 부모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길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부모가 참 가지고 있는 마음이 뭐냐면 자식이 힘들어한다, 직장생활에 힘들어한다, 사업장에 힘들어한다. 그거 다 알죠. 그런데 그때도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내가 복을 받을 때보다도 내가 정말 평안할 때보다도 어려움에 처했을 때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 상황 속에서도 부모님을 공경해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어려움을 면하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축복해 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은 어머니를 생각했단 말이에요.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어머니를 공경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핵가족 시대입니다. 핵가족 시대. 오늘 이 시대는 자기 중심적인 시대예요. 그 어느 때보다도 내 가족, 내 아이 이것만 신경 쓰고 그 이외에는 신경을 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안타까운 것은 효도가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효도하는 거 지극히 당연한 건데 이 시대는 점점 효도하기가 어려운 시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과학은 짐승을 복제하는 데까지 지금 나아갔어요. 인류는 땅에 떨어졌어요. 내팽개쳤어요.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뻔뻔해요. 이런 시대를 뭐라고 하느냐? 어둠의 시대. 이런 시대를 뭐라고 하느냐? 악한 시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정하고 싶지만 이러한 시대에 오늘 우리가 놓여져 있어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러한 시대상을 매일매일 우리가 귀로 듣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악한 시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야. 이게 신앙인의 주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그러니까 뭐 나도 그러면 되지 뭐. 그게 아니라 이 악한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하기를 너희는 뭐라 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정신 차리라 그 말이에요. 정신 차리라.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게 뭡니까? 이 시대적인 것을 본받을 게 아니고 우리가 본받을 것은 이 세상도 아닙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어머니를 염려하는 예수님. 정말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그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효도는 흉내만 내어도 좋은 것이다. 효도는 흉내만 내어도 좋은 것이다.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정말 이 마음속에서 중심으로 우러나와서 효도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다. 흉내라도 좀 내자. 여러분 흉내만 내어도 좋은 거예요. 이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흉내라도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흉내를 내야 될까요? 예수님을 본받는 흉내.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와 길러주신 어머니를 생각하고 흉내만이라도 내라 그 말이에요. 아무쪼록 오늘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는 어버이를 어버이로 인정해라.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나이 들음에 따라서 아무리 철저하고 아무리 틀림없는 사람이랄지라도 나이가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실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실수와 허물을 기쁨으로 덮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복을 받아요. 그리고 좋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힘들어도 내가 어려워도 부모님을 잘 보살펴드립니다. 효도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과연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본받아서 정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